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천국의 기쁨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에 골목에 주차된 차를 빼다가 급히 오던 뒷차에 빵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리창이 서로 가려져 있으니까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지나가세요 손짓을 하는데도 기분이 나쁜지 안 가고 저를 쳐다보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두어 번 가시지요, 가세요 이렇게 하는데도 안 가고 불쾌한 표정으로 쳐다보다가 천천히 움직여서 가더니 바로 앞 건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참 뭐 그렇게까지 하시나. 엄밀히 따지면 제가 반쯤 나온 상태니까 뒤에서 오는 차가 멈춰야 되는데 빵 했던 것, 또 제가 확 나가지 안 한 것인데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내가 다시 뒤로 들어가서 가시라고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운전하면서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면서 오늘 설교가 준비됐습니다. 제게 있는 불신앙을 또 찾은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불신앙, 이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불신앙들을 좀 찾아가면서 저는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 대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흔하게 차지하고 있는 이 불신앙, 신자의 불신앙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이신 분들이 나의 불신앙을 찾을 수 있다면, 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혈로 씻을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첫째는 외형지향적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신앙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지르기 쉬운 불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자의 질문의 의도는 사실 자랑스러워서 한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시여, 이 돌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이 어떻습니까? 자랑스러운 것에 주님의 동의를 좀 받고 싶은 겁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같은 구절에 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미석, 아름다운 돌이라는 뜻이죠. 아름다운 돌로 이렇게 꾸민 것. 실제로 예루살렘의 그 성을 볼 수 있다면 햇볕의 그 비침에 따라서 색깔들이 달라 보이고 색칠을 안 했는데도 그렇게 반짝이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역시 그것을 본 거죠.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들을 말하며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너희가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보느냐, 다 무너질 것이다. 주님의 두려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건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외형지향의 신앙도 다 무너지리라 라는 의미였어요. 구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 사울왕을 버렸다 하시면서 이세 아들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으라고 합니다. 당연히 장자 엘리압을 이제 낳으라고 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보면서 과연 여호와 앞에 있구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앞에 있도다라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 같은 신령한 분도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우리들이야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겉을 꾸미는데 더 열심을 내고 그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잊은 불신앙입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차를 탔는지, 무슨 학력을 가졌는지, 또 무슨 일을 하고 직업과 직분이 무엇인지, 연봉은 얼마인지, 어떤 집에 사는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면, 자존심 같은 것들이 그것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자신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것들일 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을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품은 동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속 사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속의 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거꾸로 겉을 그럴듯하게 꾸민다고 속도 그럴듯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그 거울에 비춰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찾고 또 성령의 도움을 얻어요. 그걸 가꾸고 씻고 새롭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저 바삐 살고 겉만 꾸미는 사람, 그 현대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머리 모양, 옷 차림새 또는 신발 또는 화장빨, 얼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잘 갖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자는 최고 좋은 예쁜 옷을 입고 잘 치장하고 나와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광고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외형 지향적 불신앙 교회입니다. 외형 지향적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건물도 외형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강단이나 이런 것들도 외형에 치중할 수밖에 없어요. 최고로 꾸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고 믿고 그렇게 나가니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듣다 보면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물론 구질구질하게 입고 헝클어진 머리로 새집도 짓고 그리고 세수도 안 하고 냄새 나는,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하셔. 그런 것은 아니죠. 단정한 모습이면 되죠. 검소하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을 갖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나오면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치장하는 것보다는 외형을 치장하는 데 더 신경을 쓰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들의 말이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이 두 가지 말씀은 너무 선명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함께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온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수치를 아는 마음. 그러므로 청결하게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두려움도 느끼고 부끄러움도 느끼면서 자신을 잘 청결케 하는 그런 마음이 염치의 마음이죠. 그런 걸로 단장하라고 했지.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 이건 다 외모를 갖추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고. 또 베드로 전서에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마음에 숨은 사람을,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이것이니라.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고로 값진 옷을 입고 나오라고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또 그것은 또 아멘으로 받아요. 누가 그렇게 아멘하라고 했습니까? 성경 진리에 아멘을 해야죠.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해야죠. 아무데나 아멘하고 핫도 치면서도 아멘하는 꼴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짜 신앙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걸 받으시는지 거기에 주목하는 게 진짜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 보이는 내면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속 사람을 새롭게 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에 집중하면 외면은 세상적 미가 아닌 천상적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됩니다. 점점 더 우리 내면을 자꾸 지향하면 하나님이 자꾸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겸손의 빛이 뭡니까? 사랑과 온유의 빛이 뭡니까?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저분은 정말 인격이 고상하고 빛됩니다. 저분은 정말 고상한 옷을 입고 멋있는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죠. 저분은 인격이 아름다워요. 예수님의 빛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가꾸려는 자가 참 신앙이지 외면지향적인 신앙은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 불신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불신앙은 현세주의적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세복에만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어떤 성실한 삶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확인되지 않은 미래, 천국 이런 거에 대한 불신앙일 뿐이에요. 현실에 집중하는 신앙은. 의외로 이 불신앙은 교회 전반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건, 성도건, 열애, 팔구는 이 불신앙이 속에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기복적 신앙이죠. 땅에서 성공해야 되고요. 땅에서 무병장수 건강해야 되고요. 그래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요. 잘 살아야, 자손들이 잘 되어야, 업적이 드러나야, 사람들이 존경해야 성공적 신앙이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는 겁니다. 맞는 건가요? 현세의 결과가 우리 살면서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서 칭찬받아 사람들이 칭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 반대로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요, 꾸미는 것도 꾸밀 뿐더러 그런 복이나 그런 그 은혜를 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기적도 하나님께 그렇게 그런 기적 달라 그러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여구도 잘 사용하고요, 사람들 감정을 부추기고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다고 느낄 정도 이런 것들로 마구 쏟아 부어서 립 서비스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감정적 행복만을 느끼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다고 하죠. 또 누가복음 16장 1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함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외모도 꾸미고요, 사람들 앞에 높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제게 확인될 수 있는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도 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높이신다며요. 하나님이 신심 있는 자들을 높이신다며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성공적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해요. 자꾸 세상에서. 이런 말씀들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마음들을 사실 경계시킨 말씀 아닙니까?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미움을 받는다. 왜? 너 왜 내면 지향이 아니고 너 왜 천국 지향이 아니냐? 응? 사실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천국에서 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정말 잘 되는 게 정말 잘 된 거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잘 된 게 아닙니다. 그것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신 거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제자들이 나가서 막 귀신을 쫓고 돌아와서 기뻐갖고 막 보고할 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을 자꾸 주목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자꾸 초점을 걷다 두라는 거야. 하늘에 계신. 그래서 늘 천국지향, 하나님 나를 바라보기 바라졌습니다. 성공도 이 땅의 성공이 아니고 현세의 명예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과 하늘나라의 영광에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결론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다고 하는 걸 확신하면서. 그래서 누가 땅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막 이래도 그동안 모든 게 다 사라져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실 그래야 적그리스도의 표받는 시대에 표받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땅을 추구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은연중에 정말 뼛속까지 이게 스며 있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도 그 선행이 드러나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도 모르고 그러면 막 말하고 싶어서 입술이 근질거리고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할게요? 이렇게 애들처럼. 주님으로 인한 성공이나 업적도 드러나기 원하고요, 사람들의 존경, 칭찬 이런 거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시고 목사가 안 알아주면 시험 듭니다. 누구 보라고 했길래 시험 들까요? 아니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면 그것으로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들은 얼마나 내면이 든든할까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해도 아무도 안 알아줘도 천국에서 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아시면 됩니다. 이게 참된 신앙 아닙니까?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 난 천국 신앙인지 현세 신앙인지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불행해졌을 때, 현세가 불행해졌을 때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속상하고 우울하고 낙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건 현세주의적 불신앙의 증거입니다. 카타콤의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사자밥이 되었던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현세가 행복했습니까? 말할 것 없는 불행이고요. 사람들의 짓한 손가락질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망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나 영적이었고 그들은 얼마나 천국적이었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용맹했습니까? 불타 죽어가는 그들의 눈은 얼마나 황홀했냐고요. 스테판 집사님 얼마나 천사 같았냐고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 아닙니까? 미래지향적이고 천국지향의 결과입니다.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땅에 아니고 천성에.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결국 저렇게 성공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걸 좋아합니다. 그거가 천국에서라고 돼야 되는 거죠. 목사님 저렇게 청변하게 살더니 결국 그의 노후가 저렇게 멋진 집에서 살게 되시더라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현실이 어렵고 불행하게 보여도 사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천성이 준비되는 건데 우리 여행의 궁극적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라고 다 아멘하면서도 왜 우리에게는 자꾸 세상의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냐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의 죄악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게 이 현세지향적 불신앙이 있구나. 하나님 저 불신앙이 있어요. 고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고 외모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할 때 또는 평가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바로 불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들을. 말하는 분이야 정말 좋아서 하실 수 있겠지만 거기에 영향을 입으면 안 되죠. 오늘도 조금 전에 권사님이 목사님 오늘 참 훤하십니다 이렇게 하실 때 제가 바로 이렇게 했어요. 회개하라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우리 이런 게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외모, 이 세상. 주께서 만드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주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우리의 천국입니다. 이 땅의 외모가 아니고요. 이 땅의 생활이 아니에요. 이 땅의 그 집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믿음으로 현세에서 떠나야 되겠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임을 명심하고 묶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불행이 다가와도요. 우울해지고 요새 뭐 되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 되고 있습니다요.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빠졌다면 어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성령을 그래서 우리에게 도우심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입니다. 그렇게 함께 가시는 분들, 그 주님께 구하며 가시는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세 번째, 제가 저지른 불신앙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적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신앙입니다. 그날 제가 마음이 울적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빵 소리 들었다, 욕 먹었다 해서 마음이 울적해진 게 아닙니다. 그때 바로
죄송합니다.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한 것 때문이었어요. 창문을 내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못 보고 나왔습니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그거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가 잘못했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발대인 줄 아세요?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가 저 때문에 화가 났어요. 경적을 길게 올린 것이 증거죠. 그게 저로 인함이에요. 그래서 어서 가세요. 가세요. 요거만 한 것이 내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참 제가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는 건데 뭐 빵 하냐고 하는 정당함이 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고 가라고만 합니다. 가라고만. 가세요. 가세요. 주님이 제 마음 중심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또 이래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문제라. 회개하는 거는 좋은데 회개하면서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참 한심하다. 참 저는 주님 앞에 얼마나 골치 아픈 자입니까? 제가 이러고도 목사 참 얼떨 수 없는 저 인간이에요.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휴 참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불신앙이라고요. 비관적이고 우울한 마음이 계속되는 겁니다. 제가 회개했으면 분명히 용서받은 평안이 있고 제가 더 나아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평온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기분이 나아지지 않아요. 그냥 비참한 겁니다. 회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저는 기분이 울적한 겁니다. 무엇이죠? 불신앙이라고요. 제게 도사리고 있는 불신앙이 이것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탄식하고 회개했으면 용서받고 주신 평안을 받아 누리는 건데 이게 아닌 겁니다. 왜요? 주님이 즉각적인 긍휼이나 즉각적인 용서 평안이 안 주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나의 의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불신앙이죠. 내가 실수 안 하는 자인가요? 내가? 여러분? 그런 실패가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다 아닌데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 놓고도 일어나면 불쾌한 거예요. 불쾌하고 어떻게 반응하는 거에 불쾌한 거예요. 제가 반응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거에 속상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실수 없는 삶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알죠. 그런데도 실수하면 오늘 잡쳤다는 거 잡쳤다. 그래갖고 교회에 와서도 얼굴이 그냥 우울하고 심통난 얼굴이 되기도 하고요. 웃지도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말도 안 하고 주변에서 경계 인물이 되고 그냥 조심스러워지고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의로워서 그렇고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바로 회개하고 들어왔으면 되는데 회개했는데도 이렇다는 게 나는 회개했는데도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만큼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교만하더라고요. 자기 의가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도사리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일어났냐 봤더니 완벽주의가 있는 거예요. 완벽주의. 참 완벽하지도 못한 주제에 완벽주의는 또 있는 거예요. 의롭고 반듯한 목사, 빛이 가득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의 종, 이런 것들을 소망하지만 이게 무너지면 속이 상한 것, 이게 완벽주의예요. 늘 주인입니다. 하나님, 전 늘 실패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패했어도 주님 이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데 실패가 낙심과 우울함으로 이어지고요. 더 눈덩이가 되고 자기 비관, 부정적 생각이 장악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만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완벽주의나 도덕주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실수나 인격적 실패, 자기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없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막 사는 무례한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막 살아가는 인간은 다 죄인이야 막 이러면서 눈 크게 뜨는 사람보다 이런 사람이 더 낫지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믿음, 이거 어디 갔냐고요. 그런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믿음, 이거 다 어디로 갔냐고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참 신앙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 남에게 피해를 줬거나 또는 욕을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 또 실수했어요. 저 사람을 화나게 했네요. 저분을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저는 그래서 주님이 절대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용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 실수를 받아들이고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나를 보고 비관하는 게 아니고 비참한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수치스러운 나를 위해 수치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수치스러워, 체면 구겼어, 그리고 비참해지는 것 아니고 그건 불신앙이죠. 불신앙. 아니,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주님이 아니면 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전 고쳐질 수 없습니다. 이게 참 신앙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불륜이 저질러졌을 때, 횡령 또는 살인, 이혼 이런 일들을 겪게 됐을 때 이게 너무 끔찍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무 창피해져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교회도 접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광에 먹칠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는 차라리 없어지는 게 교회의 평안이고 하나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더럽힐 수 없지. 그래서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죠? 어디서부터 온 거죠? 그건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요. 참소하는 거잖아요. 참소. 그리고 누구의 모습이냐면 딱 나옵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해 죽거든요. 나 같은 건 사라져야 된다고. 스승을 팔아버린 나 같은 거는 살 필요가 없다고. 여전히 자기 의가 강한 채 불신앙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게도 있었음을 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면, 저 끔찍한 죄악이 생기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주님 앞으로 다시 바싹 다가서는 기회가 왔다고 믿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잘못한 건 고백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속담 그거 다 알면서도 말이죠. 그보다 더 여기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속담 말고요. 함께 크게 읽어봅시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기 재앙은 악인이니까 당연히 심판이 있지, 그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인은 실패 같은 게 일어나면, 그런 재앙이 일어나면 좌절, 절망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악인이고요. 의인은 7번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때 자기로 인하여 또는 상대로 인하여 다 좋아요. 다시 주님을 붙들고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비관만 하는 자는 자살하는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왜 오늘 이렇게 강조합니까? 의외로 이런 불신앙이 교회 안에도 많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많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1시간 내내 운전하면서 그거를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캐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막 조명해 주셨어요. 제가 회개하고 성령님이 자꾸 순식간에 설교가 다 준비된 거예요. 사회적 체면, 지위, 나이 먹어갈수록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직분 등이 책임감을 만들지만 불신앙도 만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임을 항상 고백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사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이게 더 중요한 의미예요. 쉬지 말고. 죄인이니까 쉬지 말고 올라오는 이런 것들, 자기의 이런 것들, 체면 이런 것들 자꾸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수치가 생길 때, 또 넘어졌을 때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시다. 당연한 것이라고. 하나님, 전 당연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난 이래, 나는 이래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조심하면 살지만 또 넘어졌으니까 그게 더 괴로운 것이죠. 그러나 그 더 괴로운 것을 바로 주님께로 고백하여 올리면서 주님 절대 필요합니다. 이런 영혼은 순간순간 맑아집니다. 순간순간요 평화가 임합니다. 겸손의 열매가 순간순간 맺혀지는 시간이에요. 맺혀지는 시간. 그런 분들이 어떻게 남의 실수를 막 비난하겠어요? 의로우니까 비난하잖아요. 의로우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실패했을 때는 또 참지 못하고요. 창피해갖고. 이게 의로운 거예요. 불신앙이라는 사실이죠. 참신앙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죠. 그래서 저는 참 늘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또 폭발했네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또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용서합니다, 미안합니다가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사람, 진짜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야지. 창피를 당한 일이, 성도님들한테 창피를 당한 일이 또 생겨도 또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서 주의 손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사랑스러울까요? 외형 지향적 불신앙을, 현세 지향적 불신앙을, 완벽주의적 불신앙을 다 던져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바르게 살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있다는 뜻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저와 함께 정말 그 은혜 받으며 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44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수하면서 감사함으로 힘차게 하겠습니다. 눈이 아무 증거 아니니 믿음만을 걸으면서 늘 걸으며, 눈이 아무 소리 아니니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아무 증거 없어. 내 눈에 보기에는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말에 의심 없이 살아가네. 그리스도 원주 안에서 이루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 위에 아무 증거
아멘 아멘. 모든 백성 믿는다. 알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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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굳게 붙드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되게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늘 실패가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인격적 주님이여 실수가 주님 좌절하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마귀는 참소하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의로움은 주님이여 하나님 실패감에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